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11월쯤 이렇게 진눈깨비가 이렇게 우죽우죽 올 때 우리 신학교 베르린 신학교에서 그 비엔나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자동차로 약 한 12시간, 13시간을 타고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 드릴 때 그 기억이 이렇게 쓱 올라와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 이제 남자 파트가 조금 있으면 철저한 오디션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볼 테니까, 그렇죠 지휘자님? 간단하게 볼 테니까 남자 파트 5명만 더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히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적인 문제로 두 갈래 세 갈래 나누어져서 여러분, 광복 기념회를 한 나라에서, 크지도 않은 한 나라에서 둘로 짜게해서 나누어 여러분 기념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특별히 우리 강서성전, 강서성전의 성도들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큰 부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3, 4분 동안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광복 기념 아버지 대회를 아버지 불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생명의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강서성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서성전 아버지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건강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강서
강서 성도님을 강건하게 하소서. 기도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섭다의 죄인으신 삶을 모두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서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이요 아버지도 이 시험을 위하여 아버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서 성전 아버지 또 아버지 귀한 하나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섬기는 세식들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우리 강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주님, 이 일부 예배를 복내려 주옵소서.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음.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양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시골스럽게 입고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참 잘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배를 안 드려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외버스 운전사인데요.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지 뒤에서부터 성도들이 차근차근 안대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운전사로서 사람들이 앞에만 앉으려고 막 싸우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를 잘 받아서 그런지 뒤에서부터 이렇게 잘 앉아온다고.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대단히 위기 속에 있고 이건 보통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저께 당회장 목사님이 월남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0만이라고 하는 정규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5만의 얼맹에 이렇게 전쟁에 져서 공산화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그 이유는 그 엄청난 12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 이유는 내부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내부에 혼란이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북한이요, 중국이요, 러시아입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각 지교회들도 하나 돼야 되고 가정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합니다. 절대 공산권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은 아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위기, 일본의 대지진, 계속적으로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태풍, 이런 문제, 세계 경제도 어렵고 한국 경제도 지금
방산산업만 이렇게 활기를 띠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어떤 학자는 지금 세종시의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가 최고의 작품으로 지었던 엠브리지, 여러분 그 작품이 지금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자랑하면서 지었던 것이 우리 한국을 대표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여러분 영화 세트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사회의 저 세계의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원리,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이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의 원리 따라 말씀하십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제가 큰 소리로 하면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하셔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기적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할렐루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26장 1절 이삭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큰 흉년이 몇십 년이 흘러서 이삭 때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과 같이 자기도 가솔들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말은 지금 그 흉년으로 가뭄으로 불경기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에 머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랄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를 두려워하고 양을 치는데 가물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이전을 하지만 이삭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12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할렐루야 농사하여 그 해에 가물었던 최고의 가물었던 그 해에 100배를 얻어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강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십시오. 믿음의 거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직장에 거부가 되십시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법칙이요, 창조의 이념이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만 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원리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여러분이 멸망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불순종으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의 원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여러분 축복에서 제외된,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느리는 영역에서 쫓겨났다, 분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좀 자랑스럽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2001년도 1월 8일 날 이렇게 부흥회를 한국에 왔다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아침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너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때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해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까지는 안 된다. 3일 안에 결정해야 되고 결정하면 3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왜? 영산교회, 일산 영산교회 아주 지면서 그 교회는 내 호를 따서 지은 교회다. 그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하면서 결론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었고 팩스로 목사님 이것이 불순종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후문에 들어보니까 막 대노하셨대요. 어떤 놈은 나를 만나보려고 내 옆에 절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데 너는 별종이냐. 그러면서 그 후에 조용기 목사님이 똑바로 저를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그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끝까지 말없이 순종을 했을 때에 점차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2008년, 그러니까 2008년도 우리 교회에서 북미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와서 성회를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마음이 풀려서
내가 몸이 허락이 되면, 그냥 그때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해외를 못 나가셨습니다. 몸이 좀 회복이 되면 네 교회 가서 말씀을 부흥회를 하겠다. 그러더니만 2008년도 3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제가 불순종하면서 무려 5년, 6년, 7년을 조 목사님이 똑바로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절절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원수 마귀가 교회에 판을 치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지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떠나고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불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명령에서 분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한번 대언되면 이유 불문하고 장로님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절대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은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했고 그 말씀대로 저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고, 그때 종합경기장에서 그 큰 가을에 10월 달에 성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북미총회 총회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가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북미총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성경 봉독이 할 수 있는 순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한 말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이제 강대상에 딱 앉아 있는데 참 자랑스럽게 내가 우리 강서에 우리 성전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강대상 맨 앞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강서 교구더라고.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강단 맨 앞에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칩시다. 강서 성전이 거기에 교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강서 교구가 복을 많이 받은 교구구나. 가장 순종을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순종했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종합 올림픽 경기장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나 그 종합 경기장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단일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어디에서? 당현양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집에서. 아닙니다. 모여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여야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예배 때마다 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축복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죽기까지 순종의 이 축복의 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원리라는 말,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나는 비행기 어떻게 해서 나르는지 아십니까? 그 쇳덩어리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유난히 한국 사람은 짐을 많이 갖고 다니죠. 그 짐을 다 싣고 마치 잠자리가 나르듯이 시애틀 국제공항에서 날라서 11시간 반 날라서 인천 국제공항에 비행기 잠자리가 사뿐히 앉듯이 앉습니다. 그 많은 그 큰 등치의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릅니까? 어느 누구도 일반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나를 수 있는 것은 이 양력의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기가 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공모함이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3,4천 명의 해군들을 태우고 그 많은 비행기를 태우고 물 위에 1년이고 2년이고 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조그마한 컵 물에 한번 던져 보십시오. 떠 있을 것 같아요?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항공모함은 어떻게 해서 물 위에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느냐?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물의 부력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 안에 들어가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인 그 자기 원리,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상식, 자기 지식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분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권모와 술수를 부려도, 아무리 인간이 싸움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싸워도, 바벨탑을 아무리 인간이 쌓으려 해도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와 이념에서 떠나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절대입니다. never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설교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사무실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둔하게 증거되어지는 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말씀의 원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설교 수두룩합니다. 라디오, TV 들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설교자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의 축복의 파장은, 그 축복의 파장은 무섭게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복을 받았다면 그 파장은 성도들에게 마치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또 그 파장은 또 일어납니다. 이벤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우리 말에는 이벤트가, 사건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정숙, 라스팔마스의 문정숙 집사, 그 분이 자기 집에 신방 예배로 온 이정복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방 예배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활짝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말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우리 청년들이 기도원에 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럴 때에 제가 요엘서 제2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더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꾸며 dreams, 꿈을 꾸며, 바로 우리 청년들은 이상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이상의 그 생각 속에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성공하느냐? 뒤만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본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철저하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의 눈에 이상이 보일 것이고, 비전, 드림, 꿈을 너희들이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육신 안에 있으면 세상 것만 말하고 세상 것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담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끌어봐라. 미국을 보라. 3억 인구의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누구에 의해서 미국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 미국 국민의 2%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 운영이 되어 간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13명, 12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정말로 이상을 보고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외교관도 나올 것이고, 주의 종들도 나올 것이고, 정치인들도 나올 것이고, 기업가들도 나올 것이다. 성령 받으라라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숙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치료한 모습이 보이고, 눈을 뜨면 수근수근 자기 남편의 핍박, 막 성도들의 수근수근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학문이 없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 학문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걸 누가 봤어요? 자기를 핍박한 남편 남태현 그 당시 상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에 재직회를 한다 하면 아주 요령이 많은 재직들은 목사님 때문에 오늘 출항 때문에 못 나가겠는데요, 무슨 약속이 잡혀서 못 나갔는데 했는데, 이분은 순수했어요. 지금 이 재직교회 안건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를 들고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되 대서양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조영기 목사님을 한국에서 초청을 하고 유럽에 있는 목사들을 초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게 되는데 파란만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라스팔마스의 명물이에요.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폐허가 된 지 7, 8년이 흐르는데 안 판대. 왜? 이 건물을 외국인에게는 안 판대. 그러면 쌓이는 것은 뭐만 쌓이느냐? 그 주위가 빈민촌이에요. 장소는 그 바다가 확 보이는, 특히 밤에 그 바다에 비춰지는 배들의 불빛은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빈민촌에 세워졌기 때문에 폐업이 된 지 7, 8년이 흘러고 쌓이는 것은 그 주차장에 쓰레기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로 그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새벽 3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6시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 기도의 기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위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지요. 그랬을 때 어떤 건물일까? 라스팔마스 제가 3개월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요. 섬 하나인데 뭐. 그런데 그 문정숙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임명도 안 받았는데 저를 전도사님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식사 대접 좀 가지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너무 순수해서 지혜가 부족했는지 그 식당은요, 식사도 맛있지만 그 스페인의 고유의 민속 주민 플라밍고 있잖아. 다닥닥 하는 거. 그래. 아이고, 내가 거기로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은 식사한대요. 그러면서 몇 번을 권유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랬더니 한 번 더 하시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아프리카로 출장 간 사이에 그 남편의 그 자동차를 제가 몰고 거기를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가 끝나니까 제 2부 순서가 들었는데 그 바다를 향한 팔각으로 그 건물이 되어 있어요. 바다를 향한 그 유리창에 척척척척척척척척척 그 커튼이 널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휘황찬란한 바다의 불꽃이 눈에 확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플라밍고 춤들이 막, 내가 오늘 신발도 그래서 따닥따닥따닥 소리 나는 신발 신고 왔어요. 세상 말로 신들린 사람 같아. 손끝, 시선, 움직임. 그러면서 저 사람 미쳤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도전되어져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라고 그랬죠. 목회도 미치도록 하자. 목회에 내가 미치자.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파는 상품에 자신감을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이 그걸 사지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제 몇 년 만에 거길 갔잖아요. 가는데 내가 식사했던 그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을까? 그랬더니 이 빈민간의 아이들이,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폴보 타고 오고, 벤츠 타고 오고, BMW 타고 오면 벤츠 삼각 별보 뜯어가고 구멍 내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폐업이 된 거예요, 그게. 그것을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가 샀을 때 조영경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많은 선교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파장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부정적인 사건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긍정적인 사건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강서 성전에 여러분 10%의 성도가 상위 긍정적인 10%의 성도가 여러분 90%의 성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틀림없이 10%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그 80%는 강한 쪽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된다, 부흥이 된다,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할렐루야라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할렐루야 2호, 그 다음 사람이 할렐루야 3호, 할렐루야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회 때 오면 이정분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는 3,000명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너무 잘하는데 거기에 기지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나와도 150명 다 안 난대요. 근데 3,000명이래.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1호, 할렐루야 2호, 할렐루야 3호, 할렐루야 4호, 5호, 6호, 10호 해가지고 28호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렇게 파장이, 축복의 파장이 일어났어요. 이 강대상에서 이 말씀의 파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파장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계, 그때 당시에는 선교지에 신앙계를 다 무료로 줬었어요. 뭐 3,000권을 가지고 가더라고. 알고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3,000명 성도라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대서양에 떠 있는 그 할렐루야 호들의 배들이 기관만 동동동동동동 굴러가고 모든 선원은 가판에 올라와요. 그래서 본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3호 선장 이용우 집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대서양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성전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부터 퍼지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파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엄청난 기적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으로 드려지게 해야 됩니다. 기적은, 축복은, 치료는 나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예수님이 오시고 응답이 임하고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절대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원리 속에 들어가는 자는 불행의 원리로 일어나고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에 나온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에게서 파장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강서 지역을 복음화시키셔요. 믿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고추장 퍼다 줘야 되고 김치 퍼다 줘야 되고. 이해하십니까? 찬양대 이해하십니까? 짜장면 사줘야 되고. 그러면 그 파장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6장 마지막 부분과 37장 초반 부분을 37장 36절 그 초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마지막 부분에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36장 37절 상반절에 가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36절 하반절에 있고 37장 상반절 보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축복의 원리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순종하고 지켜서 축복의 원리 안에 들어가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요. 우리 정말로 간절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십시다. 우리 찬양대 큰 목소리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진실하게 큰 목소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반주는 그대로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